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비단 교회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인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당연히 금지되고 또 금지되어 왔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금지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 중심이 다릅니다. 세상은 살인을 금지하는 그 이유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금지합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는 살인을 금지한 이유가 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살인을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살인을 금하셨는지, 그리고 이 계명이 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 하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 함은 이것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살인은 히브리 원어로 라차흐라는 단어로 기록돼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를 가진 카탈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라차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48번만 나온 단어입니다. 카탈이 수백 번이 넘게 사용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두 단어의 경중이 명확히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카탈, 이 단어의 뜻은 생명을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것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라차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라차흐의 의미는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인격,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단지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명, 인격, 그 모든 것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짐승도 같은 종을 먹지 않아요. 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주요된 과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와 교회에서 말하는 단어의 차이를 알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나는 평생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랑을 이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놓고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배, 헌신, 봉사, 섬김, 겸손,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그것을 알고 변하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평생의 수건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을 금지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금지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의 생명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손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에 대하여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작은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시며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많은 동물도 함께 구원하셨어요. 그 생명들 역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식일의 규례에서도 동물들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이 동등하진 않습니다. 가축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지는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은 무게를 가지진 않습니다. 사람을 해한 가축은 죽게 돼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하지만 사람이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해하였다 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 학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같은 생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은 생명인데 사람과 동물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만은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는 그 귀함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저 은하를 그냥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만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만은 구별되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모양과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은 단지 한 생명을 죽이는 것, 다른 동물과 같이 생명을 취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역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6번째 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되는 대상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람은 태아와 유아와 어린아이와 성인과 노인은 물론이고 자기 결정을 가지지 못한 그 누구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건강하게 장성된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인간 고유의 것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할지라도 자라나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연약해진 노인이라 할지라도 의식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실패하여 좌절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말이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적 살인입니다. 본문의 계명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영적 살인도 동시에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살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살인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섯째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율법에는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그것보다 더 깊이 숨겨진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를 금지해서 이거 하지마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함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을 받아 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단지 내가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고 누군가 영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몸의 영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육신을 살리는 삶은 나의 육신과 동시에 이웃의 몸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나의 몸을 살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의 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매우 소중히 그것을 잘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 물건이 그 선물이 가지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죠. 왜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욱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 안에서 나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을 죽이지 않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이웃의 몸을 살리는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강요합니다. 아니, 구제를 매우 강조하지요. 교회는 구제를 강조하는 매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선 실질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고프지 힘들지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배고픈 그 형제 자매에게 너희가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내어주며 추워하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을 것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제함이란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내가 기분 내킬 때 하는 어떠한 불쌍한 삶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제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살리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육체의 삶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역을 보겠습니다.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 또 이웃의 영. 먼저 나의 영을 살리는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나날이 회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을 살린 나의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천천히 죽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나의 영은 하나님부터 어떠한 힘도 받지 못한 채 천천히 메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기 위해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엔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다면 우린 죽어갈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의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있지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살려라. 영의 생명을 살려내라. 너의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라 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요. 나한테 이 사람을 살릴 것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을 나가서 이 삼지구를 가보십시오. 거기에도 죽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걸 주지 않는 건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에 동참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더불어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과 이웃의 육신을 살려내고 너의 영과 이웃의 영을 살려내라. 이것이 이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단지 성경에 있는 단 한 줄 살인하지 말라 이 6글자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 6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에 진짜 생명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7곡지역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